믿음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초부터 종말을 다 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다 알려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 66권이 서여졌다고 하신 말씀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주신 그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현실적인 세계의 것으로 발현될 때에는 순종의 어떤 결과물로서 모든 일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라는 전부 보면 순종의 어떤 역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그 모든 악한 계략들을 다 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할 것도, 사단의 그 회방을 어떻게 막아야 된다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의 가르침에 창념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왜 못하게 되는가를 한번 잘 내다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보다는 내가 이제껏 경험해 본 것이 더 나은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불순종이라는 것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흐려져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항상 함께 가는 두 바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도 잘 이룰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는 뜻이죠. 오늘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옛날 조선시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대감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감이 하루는 이 종들의 삶이나 자신들의 어떤 양반들의 삶이나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인생으로서 왜 저들은 그냥 험한 일만 해야 되고 양반들은 성김만 받아야 될까?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종들을 다 사면시켜주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종문서를 다 불태워버릴 것인데 그럼 자유민이 되어서 다 이제 떠나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마지막 부탁을 한단 말이죠. 턱간에 가면 짚이 많이 있는데 그 짚으로 새끼줄을 꼬되 최대한 가늘게 밤새도록 꼬든지 뭐 조금만 꼬든지 그건 자유지만 새끼를 꼬아서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전부 마당으로 이제 집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종들이 이제 주인의 이제 마지막 분부라고 하니까 새끼를 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은 주인이 얘기한 대로 가늘면서도 아주 긴 새끼를 또 꼬아왔습니다. 그 주인 대감이 종들 앞에서 큰 어떤 돈 괴짝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여기에 전부 엽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꽈온 새끼줄만큼 마음껏 이것을 꿰어가란 말이에요. 대충 이제 꽈던 사람은 가늘게 꽈라는 그 말도 듣지 아니하고 굵게 해야만 이 새끼 고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굵게 해놓으니까 엽전 구멍 속에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뭐 조금만 이렇게 하고 내일 떠날 것인데 이 새끼는 꽈서 뭐 하려?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려 하고 대충 그냥 짧게 이렇게 좀 꼰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종은 그만큼 밖에는 이제 엽전을 꿰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의 말대로 최대한 밤새도록 열심히 가늘게 또 꽈았던 그 사람은 그 길이만큼 많은 엽전을 꿰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분부하실 때에는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분부하신다는 것, 이걸 꼭히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뭐 엽전꾸러미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엄청난 하늘의 영화로운 보화로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분부를 내리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종들처럼 대충 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 분부도 무시해버리고 굵게 대충 새끼줄을 만든 사람, 뭐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 주인의 말을 이제 성심성의껏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몇십 년 동안 주인의 녹을 먹었는데 내일이면 또 떠나야 된다니 이 마지막 분부니까 이것 정도라도 제대로 해놓고 가자 말이죠.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열심히 가는 새끼줄을 10m짜리를 만든 사람은 10m만큼 엽전 끼어서 갈 수 있었고 짧게 만든 사람은 그 짧은 길이만큼 밖에는 가져갈 수 없었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분부하실 때에는 전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부이니까 불순종이라는 내용들은 다 지워버리는 것이 가장 우리의 복된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록 22장의 말씀 열어보도록 합시다. 22장 17절의 말씀부터 살피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책이라면 성경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주신 분부를 그대로 준행하라.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절대 거기에 너희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나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을 섞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이걸 그대로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단 마귀가 하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올무와 회방과 방해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 볼 수 없는 세계의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미 다 내다보고 계시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이런 것은 하라. 왜 그리 했겠습니까?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내용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하면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조처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이 언제나 우리를 뒤따라 다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복받게 하시겠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뭘 할 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뭐 순종에 대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여러 이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반대로 불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부터 계속 보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을 저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28장 이 내용만 우리가 보더라도 사단의 괴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66권 성경의 가르침을 주셨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분부하고 계십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적인 세계에서 바라보게 될 때 3,500년 전 하면 아주 까마득한 옛날처럼 보이고 그때의 어떤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영의 세계는 3,500년 전이나 지금의 일이나 모두가 다 현재형입니다.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괴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 하늘 백성들이 그러한 위험과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만 가면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너무 좀 전근대적인 아주 뭐 옛날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결단코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필요치 않았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런 가르침을 신명기 28장에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치 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설명해 주러 지금 왔습니다. 와서 그 외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양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살찌고 포동포동한 양들이나 짐승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받지 못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양의 그 기름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이제 사무엘은 사울 왕을 굉장히 참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왕에게서 떠나게 된다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대해서 사무엘이 많이 슬퍼했고 안타까워했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결국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위치에 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불순종이 이런 어떤 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울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또 열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언약책을 이제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장면이죠. 3절입니다.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순종하겠다는 이와 같은 왕의 그 뜻을 전하니까 백성들도 언약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그 믿음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가득했던 그 우상들을 다 없이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르침대로 거룩하게 유월절 지킨 그 장면을 열왕기하 2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 또 모세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또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장면을 열왕기하 23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서 32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노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판결이 이러했습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입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2절입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둘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구분을 지으셨습니다. 이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중요한 어떤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와 같은 내용은 하나의 어떤 예시적인 내용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둘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의 이 판정을 우리가 깊이 알아새겨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 그 2세들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 주셨죠. 그 과정은 결국 순종과 순종치 못한 이 둘 사이에서 나눠졌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부를 주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영혼이 죽게 되는데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통해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알려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사람의 어떤 그 생각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또 생각하셔서 순종의 삶으로 구원을 또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잔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했습니다. 이 순종하는 이와 같은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 축복을 담아놓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식대로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과 내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된다면 접을 줄 아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준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잘못도 전부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들에게 복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도 여시겠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예, 이런 어떤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서 많이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어떤 자라고요? 예,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규정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순종치 아니해서 못 들어간 것을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절대 거역하거나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최고의 어떤 삶의 그 지표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동을 제지시키시고 오히려 예비해 놓으신 순양으로서 제물로 삼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의 그 순종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방주 그냥 쉽게 지어지는 것 아닙니다. 많은 어떤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수많은 재료들을 수집하는 일에서부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온전한 방주가 되기까지 참 수많은 어떤 날들과 시간들이 소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노아가 믿음 없이 그런 일을 과연 결행할 수 있었을까 말이죠. 예, 그래서 모든 믿음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된다면 그 길은 복의 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모세가 복을 받았고 모두가 다 축복된 어떤 삶을 살게 된 이와 같은 그 기록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참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라고 하는 속에는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참 은혜롭게 순종을 잘한다, 이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올바른 어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예,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팍해 하지 말라. 예, 강팍한 마음은 곧 불순종을 불러일으킵니다. 순종치 못하게 하는 이런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예.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세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천국, 이런 것을 곱게 생각하셔서 사단은 자꾸만 그 길보다는 다른 길이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혹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재밌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즐거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기쁜 일이 많이 생길 것인데 라는 등등의 어떤 많은 시험을 우리 주위에 흐트러 놓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뭐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넘치는 어떤 평화는 천국에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서 모두가 얻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 다 되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많이 남겨서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